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통들의 많은 부분이 관계의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영혼은 심하게 메마르고 비참하게 메마를 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내면 안에서 상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꼭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삶에 나타나는 관계의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미움과 원망과 복수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에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하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죄는 인간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죄는 단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어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그 결과 우리 인생 역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의 전 인격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지성은 망가져서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악과 쾌락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심각하게 병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고 죄악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의지마저도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죄 아래 놓인 인간은 무엇이 선인지 알지만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다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하지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하여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심각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의 감정, 그것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움과 복수심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그것이 우리를 피해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 그런데 죄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죄에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사람들이 살아가며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여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되어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천국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산상설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구약 본문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8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이 표현은 이미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하여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해석과 적용을 거부하시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 가르침은 당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급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한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은 보복과 관련하여 설명하는데 이 말씀들 역시 우리가 순종하기에 쉽지 않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타나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보복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눈과 이를 다쳤다면, 피해를 보았다면 그 사람은 분노하여 상대에게 눈과 이만 아니라 그 사람을 심각하게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분노를 잘 아셨기 때문에 피해받은 정도를 넘어가지 않도록만 보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보복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적용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해를 본 만큼만 배상하도록 주신 이 법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그 법의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십니다.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비록 피해를 당하지만 보복하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하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하면 상대의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손등으로 쳤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손등으로 누군가를 친다는 것은 당시 시대에 상대를 매우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누군가가 자신을 모욕하면 보복하지 말고 다시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라고 합니다. 속옷은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 최소한의 옷입니다. 그런데 고발하여 그것마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고발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인간성도 가지지 못한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악한 자에 대하여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당시 일반 서민들은 겉옷 외투를 한 벌 정도만 가질 수 있었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이 그들의 이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은 이 겉옷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겉옷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발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에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그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요청하였을 때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였을 때에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로마는 그 식민지 사람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하나 예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그분이 힘이 없어 십자가를 메고 오를 수 없어 로마 군병은 그 길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고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억지로 부당한 일을 시켰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오히려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은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잘못된 전통에 근거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또한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지키기 힘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가르침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러한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 나라에는 악인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미움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곳, 참된 사랑만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사람들이므로 예수님이 알려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망가져 있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모두 망가진 상태에 있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고장나 있어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도저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어도 그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망가진 실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성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신 이 가르침이 마태복음 27장에 되어지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대항하고 보복할 수 있었지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오른뺨을 때릴 때에 우리 예수님은 왼뺨도 돌려대며 마치 어린 양과 같이 폭력 앞에 순응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속옷까지 다 벗김 받으며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사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며 하나하나 끝까지 다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받으며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우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능력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그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우리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온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들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오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법을 사랑하며 그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원수를 마음 한가득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조금의 손해만 보아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화산처럼 불타오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일은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좌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좌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또한 그 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또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감정이 심각하게 망가져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타오를 때가 참 많았던 자들이 우리임을 기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망가지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의를 나누어 주셨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며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좌절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 주의 법에 순종하며 그 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 그 법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비추며 돌아봅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는 심각하게 망가져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도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못하며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망가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졌으며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고 생명 주신 우리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법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망가진 상태에 하나님 죄에 오염되어진 상태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법을 깨닫고 그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그 의와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법을 사랑하며 그 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부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